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0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0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 해의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작게는 자신이 고쳐야 할 나쁜 습관이나 태도로부터 건강 관리를 위한 운동과 또 경제적 안정을 위한 재테크, 그리고 자기 개발을 위한 자격증 취득과 같은 일을 계획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삶에 있어 변화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학업과 취업이나 이직 또는 승진 등에 집중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특별히 요즘은 관계로부터 오는 스트레스 관리나 심리 상담 등 정신 건강을 돌보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그에 따른 케어 프로그램을 준비하기도 하며 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는 등 여유 있는 삶에 관한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새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우리 클라겐푸르트 한인교회 성도님들도 외국이라는 국외라는 환경만 다르지 유학생은 학업과 함께 아르바이트를 병행한 현실적인 생활의 계획을 세우게 될 것이고 또 직장인은 직장인 나름대로 비자 문제나 또 커리어와 안정적인 직장 생활과 미래를 고민하며 한 해의 계획을 세우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삶은 현실이기에 우리는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치밀하고 알찬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도라면 우리는 한 해의 계획을 세우면서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를 반드시 던져야 할 것입니다.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 질문은 이 계획은 하나님 말씀의 본질에 합당한 것인가? 입니다. 이 계획은 하나님 말씀의 본질에 합당한 것인가? 그 이유는 방향과 목적이 말씀과 분리된 하나님과 관계없는 계획은 하나님을 도구 삼거나 하나님을 수단으로 자신의 세상적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공허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누구를 믿고 무엇을 기준으로 계획하며 누구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계획하고 살아냄으로써 영광을 돌려야 하는지 또 그 방향과 그 대상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는 말씀을 기준으로 계획하라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입니다. 세상은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말씀으로 그분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셨지만 세상은 정작 그 말씀을 그분을 알지도 못했기에 그 기준으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에 세상을 창조하신 분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성자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생겨나고 인생들이 그로부터 생겨났지만 그의 피조물들인 인생들은 성자 하나님 되신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자신들의 구원자를 자기들의 손으로 죽이는 폐륜과도 같은 인류 최대의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0절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라는 말씀처럼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런 폐륜을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이유는 성경이 말씀하는 메시아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로마의 폭정으로부터 해병시켜주고 세상을 통치할 메시아는 알았지만 하나님과 영원한 중보자 되시고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는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과연 과거의 이야기로만 치부할 것인가요? 과거의 이야기만입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단 문제를 떠나서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자신만을 위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있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결과의 하나님이신가요? 관계의 하나님이신가요?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한 질문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창조주의자, 구원자이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동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자체를 추구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어야 함에도 결과주의, 기복주의, 하나님을 도구 삼아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아서 자신의 세상적 유익을 소위 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신앙인으로서의 자신의 가치관, 개인적인 일상, 사회적 존재로서의 태도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의 유익 추구를 위한 수단이고 목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신앙적 태도와 신앙적인 삶을 가치관으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통한 거룩한 삶의 변화와 확장이 삶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가 신앙의 고백이나 예배와 같은 변화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예배가 삶이고 삶이 예배로 나타나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이 없고 성경을 통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우리는 2000년 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과 같은 사람들이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여 범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유학생활, 외국에서의 직장생활은 물론 그 삶의 자리가 어느 곳이 되었든지 간에 세상은 우리에게 현실적인 선택을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이것이 과연 내 커리어에 도움이 될까? 내 삶에 도움이 될까? 이 선택이 안전할까? 최선의 선택일까?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을까? 더 좋은, 더 나은, 더 많은, 더 높이 세상 속에 더를 추구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에 합당한 선택일까에 대한 질문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계획은 하나님을 도구 삼는 신앙의 방향과 목적을 잃은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 말씀과 분리된 계획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없는 일이고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관계없는 헛된 허무한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단지 세상 사람들이 찾는 부적과도 같은 어떤 막연한 위로나 기대가 아니라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생명을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성공이 무가치하다고 쓸모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생명보다 영생보다 앞설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고 기준이며 뿌리이고 본질이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 위에 계획을 세우라입니다.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먼저 무엇을 할 사람이 아니라 누구의 자녀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유학생이나 해외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이 아니라도 생활하는 직장인이 아니라도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의 정체성은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그 신분과 지위가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 유학하는 학생들이나 해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비자가 바뀌면 신분이 바뀔 수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도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또 계약이 끝나면 직장과의 계약이 끝나거나 사업자와의 계약이 끝나면 지위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직장과의 관계도 바뀔 수도 있습니다. 과정이나 절차, 상황이 바뀜으로 모든 것이 바뀌고 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정체성, 그 신분은 바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은 성적이나 성취 때문도 아니고 비자나 계약의 문제, 자격과 능력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누구나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은 그 신분은 바뀌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계획은 세상의 불안으로부터 나온 계획이 아니라 세상의 불안으로부터 나온 두려움이나 어떤 근심 걱정으로부터 불안으로부터 나온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의 신뢰로부터 말씀에서부터 나온 계획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 상반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고 말씀 로고스 이 말씀이 육체가 되셨다고 선언합니다. 이 말씀은 태초부터 존재하며 동시에 그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한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인간과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은 본문 15절에 자기 뒤에 오실 위대한 그분이 자신보다 먼저 계신 분이시고 그분이 바로 말씀으로 오신 분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받아들여 그분을 맞이하는 사람은 영접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만함의 은혜를 받는다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멀리 있는 추상적인 이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말씀이 삶의 자리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말씀으로 우리의 현실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십자가 대속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계획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관계를 선택하는 것, 손해처럼 보여도 믿는 자로서 정직을 포기하지 않는 것, 결과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계획해야 할 것입니다. 순종은 완벽한 이해 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신뢰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믿고 순종함으로 모든 것을 계획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은혜 안에서 인도하심을 신뢰하라입니다. 은혜 안에서 인도하심을 신뢰하라.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말씀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율법,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 죄를 해결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율법이 아닌 은혜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정도는 내가 해야 된다라가 아니라 내가 이미 너를 붙들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스스로를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워하며 근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너의 인생은 이미 은혜 위에 서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한 번에 모든 것을 보여주지 않으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걸음마다 길을 열어주시고 충만한 은혜 위에 은혜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네 번째 메시지는 분명한 목적,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18절에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한 해의 목적도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함으로 개인의 성공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계획의 성취도 하나님의 계시를 이루어 가기 위한 것임을 분명한 목적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로 47절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이스라엘은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전해준 모세는 모세의 오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을 예표하고 증언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이 되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는 모세를 통한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가 선포된다는 의미로 모세 오경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모세가 증언하고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에 갇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세가 오기를 기다렸지만 정작 모세가 기록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6절과 47절에서 예수님은 모세의 글이 자신을 증언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구약의 권위를 통해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율법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 대하여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깨달아 순종하는 삶이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기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 기뻐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중요한지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은 예수님 외에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이는 자신이 살아있는 메시아라고도 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무지한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서는,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나부터 예수님에 대하여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모든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계시된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알기를 힘써야 합니다. 계시된 말씀인 성경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 없습니다. 말씀 없이 형성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이미지는 내가 만든 수단이나 도구의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올해를 이렇게 계획하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계획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 위에 선택하며 결과보다 관계 속에서의 순종을 택하고 은혜 위에 은혜로 인도하심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만 드러나는 한 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